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반 다른 종교는 첫 출발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이나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처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절망의 밤을 루스 땅에서 보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약속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미디안의 목자로 일상적인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엄청나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양을 치는 일상과 같은 삶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사명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잠을 자고 있는 이불을 다 정리하고 노는 날이니까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서초노인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이불을 아직도 제가 깔고 덮고 자는데 그걸 정리하고 드는 순간 어깨가 삐끗했습니다.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검진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대 청년의 평균을 100이라고 하면 저는 106에 해당할 정도로 뼈가 튼튼하대요.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뼈는 아니었지만 심하게 한 주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자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허리는 괜찮다. 그런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진 것이 역시 나는 사람이로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너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너가 아들을 낳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하지만 너는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적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하와를 미혹하던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니 그 건강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지위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이 지위로 나는 무서울 것이 없지. 내가 가진 물질 재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 이것을 마음대로 쓰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도 되지. 우리는 그 순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내 자리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우구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의 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란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기록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도 성령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고 사도행전도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던 이 누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개성이 강한 바울에게도 끝까지 동력자, 조력자가 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바울의 앞을 가로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성인이었지만 끝까지 겸손하여 자기 한계를 인정하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해지는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모든 자리에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랍비인 아키바에게 친구인 파푸스가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율법 공부를 금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키바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물고기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보게, 물속이 그렇게 위험한데 땅으로 올라오게. 여우가 짐승 중에 영특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으로 자네는 어리석구나. 물속이 이렇게 위험한데 물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차라리 물속에서 죽는 길을 택하겠네. 실제로 아키바는 로마 황제의 명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다가 로마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인격과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키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비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게 노아의 완전입니다. 노아의 완전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좁게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그 말씀을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의 완전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 후손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시해 버립니다.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본문의 말씀 1절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서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세례의 뜻과 같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말은 너 후손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물리학 교수였던 주영음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에
이분에게 한 강좌의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과학시험을 보는 중에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를 동그라미를 치는 시험이 있었대요. 이주엄 교수는 창조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틀릴 줄 알면서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헬라어를 공부했대요. 그는 믿음으로 했고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분이 건국대 물리학 교수를 한 것만이 아니라 창조과학회 회원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1장 이 천지는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의하고 간증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인위적 방법하지 마라. 과학 성적 떨어져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할례를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모든 것 버립시다. 성령으로 깨끗이 버립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 토라, 즉 율법을 깊이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 묵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탐구한 율법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는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실천한다고 합니다. 유교에 나오는 경전 중에 중용이나 소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소 이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지 본인이다. 저도 어릴 때 서당에서 소학에서 배웠습니다. 소학 첫머리에 나옵니다.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잘 지키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율법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탐구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깨달은 것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열려집니다. 세상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수신, 몸을 잘 수련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그 공자님이 말한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몸을 잘 수련했으면 가정으로 그 수련이 열려지고 그것이 나라로 열려지고 온 천하에 열려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의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닫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열려지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열려지라는 겁니다. 온 유대로 열려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열려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속화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치지 않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7절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의 뜻 자체도 그렇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국,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이제 한 가족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열국, 열방,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 혼자 말씀 지키고 내 혼자 말씀 묵상 잘하고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신앙 좋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으로, 세계로, 역사로 저 멀리까지 열려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선물로 공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이 명령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가고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우리 땅이 가나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성암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교회가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트남을 더 가슴을 열고 품읍시다. 9번째 교회 결정되어졌습니다. 선교사 올레네로 파송할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단독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엽시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시다. 둘째 19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가정 10사람의 의만 있어도 이 소돔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자기와 전혀 다른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롯의 구원을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실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열려 있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고 내 혼자 믿음의 조상되고 내 혼자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멸망당할 소돔을 위하여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만 위하여 내 가족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와 중국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롯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21장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모든 불화를 해결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블레셋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말씀이 21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게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사랑하지 못할 사람, 베트남의 산족들, 심지어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평의 관계를 맺어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에 살지 않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세상에 살지 않는 거룩함의 완전함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와 편지가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도다. 요셉은 온갖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과 역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당시 세계적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실로 야곱이 축복한 말씀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담을 넘어간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로 이집트 사람을 다 살립니다. 주변의 사람을 다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실로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까? 그러나 맏아들이었던 루벤은 어떠했습니까? 맏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갈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서 장자의 기업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지경이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카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열어젖힐 때 주어지는 것이다. 카피도 기가 막히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새로워지는 것은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문을 열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화되지 않는 완전해지는 것은 내가 문을 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다른 성도에게로, 세계의 저 역사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로, 베트남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톨릭 전부가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 자손들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얼마나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지면,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순종의 길로 완전해지면 많은 열매를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MC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지? 그랬더니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물이 되지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봄이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계절입니다. 온갖 꽃이 피고 녹색 향연이 생명으로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봄의 축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음이 녹아야 돼요. 겨울을 넘어서야 돼요. 그 겨울과 언 얼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나의 교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순종하여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